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 연합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신 주님,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 연합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의 것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주 성령이 와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온 우리 많은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나가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이 얼었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선포하면서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길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련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나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세상의 빛이시며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의 욕심과 또한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니 그 한없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 속에 언제나 거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영광과 거룩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지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질수록 그 현상에 집중하기보단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너졌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들을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장수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설교자나 청중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올포임과 조이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리더와 선생님들께도 힘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든든히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땅끝에서 주님의 열정을 펼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이 작은 기도로 힘을 보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 날에 눈물 닦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혹시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도경 우리 청년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박선주 청년 예, 여기 두 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한 5분씩은 인사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자리상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명의 삶 개강 안내입니다. 예, 우리 새로운 스케줄이 좀 생겨서 저번 주에 광고를 드렸죠. 8월 17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7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12주간 이렇게 생명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셀장 분들은 우리 셀원들 중에 생명의 삶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하셔서 다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새가족반 그 다음에 생명의 삶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또 교회에서 우리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토요일날 저녁 7시가 좀 힘드신 분은 이제 1:1 양육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장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매치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구두로 말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렸듯이 셀장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관련 사진 수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첫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진을 좀 수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전협정 71주년 참전 기념비 건립 1주년 추모 행사가 우리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한국전 퍼스 참전 기념비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울 수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봉사자들 확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귀한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늘 영광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며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인사 많이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막 주중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주일에만 한 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특히 세런들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참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더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전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품으로 함께 나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이일규 씨가 지난해 11월에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후에 들어보니까 중국, 프랑스 외교관 중에 몇몇 분들도 망명했다는 소식이 이어져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미 다른 외교관 출신들이 이미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요. 그 외에 탈북하신 분들의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식도 너무나 많이 이제 들을 수 있겠죠, 요즘 시대에. 그런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지금도 북한의 주민들 많은 분들은 한국의 소식, 그러니까 한국의 실상, 전 세계 실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이분도 외교관이었지만 그 전에는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폭력이 난무하고 살기가 힘든 나라고 미제의 식민지다, 이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북한까지 K-드라마, K-문화가 들어가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세계의 정세를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북한의 실정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어둡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불쌍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지금 북한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많은 계기들 중에 있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특별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노동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사회 체제가 너무나 싫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 나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자녀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어두웠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정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이 나라는 내가 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탈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지 탈북 6시간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쿠바 공항에서 우리가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렸던 1시간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였고 지금은 탈북해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태영호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앵커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북한도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탈출해서 오고 싶은 나라가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들이 볼 때는 남한이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실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도 살기가 어려워서 사실 출산율이 0.7, 0.6 북한보다 낮습니다. 지금 2024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80여 개국에서 최저.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서 오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최저고 자살률은 최고라는 걸. 여러분 북한의 독재, 억압, 폭력, 정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서구권, 동구권에 많은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거기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어떠하냐는 거죠. 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또 어떠하냐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북한과 반대로 엄청나게 고속으로 성장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일자리도 많고요. 이런 만큼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데 통계를 보면 많은 정보들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궁극적인 소망은 없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여기에는 참 자유가 있을 거야. 여기에는 소망이 있을 거야. 저기에 가면, 어떤 나라에 가면, 어떤 정치제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 중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시대 자체가 로마의 식민 시대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모세오경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대교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린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나 이런 상황적으로는 남의 종이 되었고 식민살이를 했지만 유대교 신앙은 우리가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유대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율법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법을, 그 정신을 과연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는 깨달아 알고 있는가? 너희는 그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죠. 정말로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쉽게 말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 것들을 많이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는 수밖에 없죠. 살아내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라, 아내가 이렇게 해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했던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이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길에만 내가 서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느낌이 좋고 감정이 좋고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냥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줘서, 내 안에 마음의 기쁨을 줘서, 안식을 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입에 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요리냐면 수육이었어요. 수육.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땡기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음식 이야기하니까 5분이 지금 고개를 계속 흔드시는데 수육을 했어요. 그런데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예, 뭐 보나마나 맛있었겠죠? 네. 드시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수육 삶는 법을 검색을 했어요. 딱 하니까 수백 개가 쭉 뜨는 거예요. 엄청 많은 영상이 올랐습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육 삶는 법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길면 안 보니까 짧은 거를 봤는데 짧은 거 뭐 1분 몇 초, 2분 몇 초도 있는 거예요. 와,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육 삶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수육 삶는 것이 그렇게 쉬웠어? 하면서 막 봤어요. 한 10개를 봤어요. 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봤다고 해서 제가 잘 삶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레시피대로 한번 해봐야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막 50분 삶으라 그랬는데 막 2시간 삶아도 보기도 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쓰고 넘어가고, 뭐 이것 조금 넣으라 그랬는데 다른 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맛이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실패와 성공이 중간중간쯤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레시피가 내 것이 되고 정말 맛있는 수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수육 삶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유튜브 찾아서 말씀을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나누고, 그것은 반이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레시피대로 삶아내지 않으면 내 앞에 수육은 없다. 내 앞에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 말씀을 두고요, 내 길에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내가 걸어가야지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때로는 강조합니다. 단순히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이 되었고 새로운 회기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 팀 지원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알려줬어요. 기도했어요. 고자질했습니다. 주님, 여기 이름 안 적힌 사람들 기억하시죠? 제가 고자질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어서 늦기 전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다 밖에 나가면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또 오늘부터 어떻게 살지? 내일 출근인데, 주여, 오늘 장 봐야 되는데, 피곤해. 뭐 걱정이 막, 오늘 도시락 싸야 되는데, 주님, 우리 남편이 그거 절대 싸지 말라 그랬는데 냉장고에 잔뜩 있는데 그거 어떡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걱정과 근심이 먼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들은 말씀, 이 진리의 빛 되시는 그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고 그 걸음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바라보실 텐데, 듣기는 많이 듣지만 진리가 아는 것으로 사는 자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의 윗대에서 배웠던 습관과 가치입니다.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요,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고 배우지 못했다라면 이런 비진리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터 스카주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과거를 직면하라라는 챕터가 있어요. 과거를 직면하라. 이 챕터가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은 가정 안에 흐르는 가정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인용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출신 국가, 교육, 사회적 계급,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받아들였던 메시지나 각본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자존감뿐 아니라 현재의 인간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신앙 속에 있는 10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지켜지고 있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계명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돈입니다. 돈.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돈이 최고니까. 이런 계명이 가정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관계. 사람은 절대 믿지 마.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언제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 꽂을 줄 모르니까 절대 믿지 마. 적당히 신뢰하고 필요 이상의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 뭡니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다.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남보다 잘 되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우리 안에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특히 남성분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나약한 행동이야. 울거나 실없이 웃거나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서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 감정은 억압하고 누르고 최대한 아껴야 돼. 나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내보이면 안 돼. 이런 가정 안에 흐르는 우리 안에 계명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10계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인간의 계명, 가치, 윗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비성경적인 생각, 습관들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바리새인들이 그 내려오는 전통에 갇혀서 생명의 빛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우리 문화에 흐르는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있어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이제 목회의 길로 헌신하게 되었던 이유는 참 단순한데요.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가장 멋져 보였어요. 왜?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진리라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가장 멋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길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그죠? 목회를 배우면서 그 가치 있는 삶, 진리를 말하는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름과 아픔과 고통과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서서히. 그런데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가 신대원 때였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맨날 맺혔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파고 또 파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시절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괴로운데요? 만약에 하신다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섬깁시다.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알아도 조금만 알려고 해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 다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성경도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돼. 우리 안에 있는 혹시 계명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진리로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진리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했던 시간들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고통이니까요. 저에게도 고통입니다. 집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집사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집사님 삶은 그러한데 집사님 외치는 그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독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자 교회 안에 왔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요. 왜? 떠날까봐 걱정되니까요. 왜? 사회가 멀어질까봐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나만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듣고 살아내야지만이 거기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 우리가 어쩌면 진리를 아는 자로서, 참된 자유를 아는 자로서 너무나 많이 게으르고 있진 않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진리를 알아도 외칠 줄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살지도 못하면서 외친다라는 이 딜레마에 갇혀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도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삶을 비추실 때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시는 선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자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가슴을 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계명들 때문에 혹시 스스로를 얽매고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유튜브에서 많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재정립되어 가지고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로 나의 삶을, 내 퍼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의 내리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리.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진리 안에 자유케 하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얽매인 삶들이, 어떠한 얽매인 정보들이 우리 삶을 가두고 있고 우리의 관계를 가두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부터 진리를 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구하는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상히 여기셔서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진리와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연합교회가 할 수 있다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또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